우리는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1월에서 3월까지 12제자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처럼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12번에 걸쳐서 12주제로 제자도 시리즈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지난번 시리즈 1이 12제자의 부르심과 사명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이번 12번 시리즈 2는 무엇이 제자도인가,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워가게 될 겁니다. 제자도는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1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루게 될 것이고, 2부는 그리스도와의 사귐, 3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각 세 개의 부마다 4번의 4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4주간 1부 그리스도와의 연합, 나를 따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를 십자가와 부활에 둡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제자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께 연합된 사람입니다. 또한 제자는 주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고, 제자는 주님의 영광에 대해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주제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제자도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로부터 제자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노력, 인격적 수양이나 병면이나 묵상, 깨달음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마틴 루터는 위대한 교환이다, The Great Exchange가 이루어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과는 주님께로 덜어졌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흘러보내 주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대신 하나님의 의가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의로운 자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질까요? 간단합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로 구원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럴 만한 의지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길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진 그분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나 의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모였거든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 은혜 가운데 슬그머니 인간의 못된 본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아주 교회를 핍박하거나 믿는 사람들, 못 살게 굴던 사람, 또 교도소를 드나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간증하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건 사실이죠. 드라마틱하니까요. 그래서 가끔씩 모태신자나 또 목사, 장로,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어디 한번 나를 굴복시켜 보시지요. 이런 태도로 버티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은혜의 남용이죠. 오용입니다. 자기의 구원과 영생을 너무 위험천만한 도박에다가 걸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은 너무나 단호하죠. 분명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과거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 거듭난 이후부터는 죄 짓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죄 짓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우리가 받은 세례는 단순한 종교 예식 중 의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위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나의 옛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옛사람, 그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세례 예식은 정례, 약간의 물을 머리에 뿌리는 예식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의 본래 의미는 물에 잠그는 예식입니다. 물속에 잠글 때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저도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있을 때는 현지 교회가 대부분 침례를 하기 때문에 저도 늘 침례식을 행했습니다. 침례는 정례보다는 감동이 큰 것 같습니다.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물의 양이나 세례 방식이 구원을 결정하고 은혜의 양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가 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가 산 자처럼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돌아다니는 것은 강시죠. 좀비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좀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자, 옛사람, 서슬 시퍼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자기 의와 주장으로 살아가려는 덜 죽은 그리스도인,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괴이한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다른 사람들을 물어뜯어서 그 못된 질병들이 퍼지게 만드는 이 못된 좀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물에 잠기고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정말 감격으로 나오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는 한 청년이 제가 침례는 받겠지만 목사님, 제 오른손은 집어넣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제 오른손을 같이 넣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왜 오른손을 안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직업이 소매치기인데 이 손마저 물에 손에 넣으면 저는 뭘 먹고 삽니까?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이 소매치기 청년들처럼 내 삶의 어떤 부분은 물에 넣고 싶지 않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세례는 일부만 죽은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 옛 과거가 죽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을 추격하던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그 동일한 물에 수장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따라오던 그 모든 옛사람의 습관과 그릇된 정욕들이 다 수장되어야 합니다. 다 물에 빠져 죽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고린도전서 묵상 중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분파를 만들고 자기 우월성을 증명하고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옛사람이 온전히 죽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는 한데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를 받기는 했는데 옛사람이 죽지 못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정욕과 습관이 주인 행세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 값싸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하늘에서 영광만 받으셔도 되시는 분인데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의 죄과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었고 죽었다고 했는데 죽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죠. 4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연합이에요. 연합. 다음 주일에 묵상하게 되겠지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장사된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의 장래에 그치지 않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사건이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제자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선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 죽고 이제는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죄의 유혹과 육체의 시험에도 받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죄의 세력도 저주와 사망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었다. 의의 옷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고 그분의 의가 우리 위에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누더기 같은 모든 삶의 행실들, 죄의 정욕과 유혹을 따라서 넘어졌던 우리의 옛 기억들, 그 죄의 누더기들을 덜추어서 고발하거나 송사하려는 그 어떤 마귀의 괴계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의로 덧입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6절 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옛 죄의 몸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옛사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아등바등 살아왔던 그 옛 죄의 본성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내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실정법에도 사람이 죽으면 공소시효가,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죽은 사람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지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던 죄와 사망의 법도 다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행적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 지은 그 죄의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마귀의 이 괴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먹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머리 안에, 기억 안에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그 죄가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발의 마음 흔들리고 정죄감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되었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고 선언하거든 이제는 더 이상 옛 죄의 고발이 여러분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정죄하고 고소하려 들거든 선언하십시오. 마귀야, 내가 알고 있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내가 찾던 사람은 십자가 위에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마귀는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난 것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이 이를 증거해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주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처럼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을 지배하던 마귀의 권세도 그의 세력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죄에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기억이 여러분의 마음을 생생하게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했습니다. 여기라. 여기라는 말씀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데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살다 보니 아직도 내 호흡이 생명이 육체 가운데 있다 보니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 우리의 영적 스승이 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했던 이 위대한 고백, 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의했던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손을 얹은 채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옛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제자도가 이곳에서 출발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 능력,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여기까지 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피조물 되게 해주셨고 새 생명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사람 된 저희들이 옛것의 마귀의 권세에 기웃거리거나 그것에 한눈 팔지 않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셨고 남은 육체 안에 살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예청과 욕심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옛사람이 죽은 자로 알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새 사람으로 살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얹은 이 손 위에 주님의 손 얹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고 새 생명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제자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과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